사사기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혼자 달리는 싸움이 아니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경기장을 달리는 그런 경주와 같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허물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사람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가복음 9장에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이성적인 이런 생각, 이런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약하면 집어먹히게 되고 결국은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전쟁들, 이건 눈에 보이는 싸움이죠. 그러나 이 전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영웅적인 그런 무용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죠. 드보라가 사사의 일을 할 때 그때 바락에게 좀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그에 이제 모였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말을 안 듣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우겠다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곡물만 받고서 봐주었는데 아주 이참에는 완전히 다 이 이스라엘 이를 전부 짓밟아 버리겠다. 끝장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 이제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뭐 좌충우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냥 봐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모든 걸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불가피한 겁니다.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락의 군대가 이 시스라의 이 군대를 추격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전멸을 당하고 그때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그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어딘가 하면은 겐족 속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겐족 속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 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합류를 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작은 소수.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스르보니게 여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개에게 내 자식이 먹을 걸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소이다.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청을 들어주죠. 아마 이 겐족 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모임을 오시면 정회원이 아니에요. 정회원이 아니고 그냥 참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 떠나고 말씀을 배울 때 같이 배우고 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까지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겐족 속이 이 가나안의 야빈 왕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17절에 보면 화평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야일이잖아요. 그 집과 그 남편이 헤벨인데 헤벨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야엘이 여자인데 자기 집에 아주 좋은 것을 주면서 반갑게 맞아줘요. 살았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놓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긴장을 풀도록 이불도 덮어주고 또 가족 부대에 우유도 목을 축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야엘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믿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그 집에 그 장막에 요즘으로 치면 텐트입니다. 큰 텐트 줄을 메고 있는 그 텐트 말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서 그런 망치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를 관통해가지고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절해서 죽었다. 21절에 기절하여 죽었느니라. 이 말은 그냥 즉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철병거를 지휘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종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의 시작과 끝은, 시작은 여사사인 드보라가 시작하고 끝은 겐 사람의 아내인 야엘이 끝을 맺고, 여성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결국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분,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은혜를 받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우유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한때 잘하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척하다가 흔적도 없고 큰 소리 치더니 뭐 보이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입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주님 쓰시려고 하면 왜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연약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쓰죠. 옛날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을 데려다가 왜 쓰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보라도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죠. 드보라라는 말이 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벌 한 마리가 뭘 하겠습니까? 또 오늘 이 겐잭 속의 아내인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들을 보지 않아요. 나는 뭐 여자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여성들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자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를 봐줄게, 그게 아니라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제외시킬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한 자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런 승리를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맛보고 더욱더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여성이었던 드보라와 야엘을 쓰신 우리 주님, 야빈과 같은, 그리고 시스라와 같은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주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 사모합니다. 주의 역사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